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5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21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으나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반대로 넓은 문, 크고 넓은 길로는 가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왕 가려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과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과 그 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럴지 몰라도 그 문과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가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령 내가 제가 지금 이제 대전으로 가야 된다. 대전이 목적지예요. 대전을 가려고 하는데 두 길이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길은 12차선 아주 넓은, 굉장히 넓은 길이고 아스팔트가 아주 잘 깔려 있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대전까지 가다가 대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은 형편없는 길이에요. 차선도 하나고 또 포장도 안 돼 있어가지고 비포장이고 그래서 차를 몰고 이 길을 가면 이 차가 망가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은 대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사실 이 질문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대전에 가려고 한다면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대전으로 이어진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이 넓고 잘 포장된 길이라도 그 길이 대전으로 나 있지 않다면 당연히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길 자체가 아니라 그 길을 통해 가야 할 목적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 두 가지 문과 길이 있어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좁은 문과 험한 길이에요. 이런 문과 길은 불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문과 길의 끝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넓은 문과 편한 길이에요. 이런 문과 길은 편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너무 좋다, 좋은 문이다, 좋은 길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하지만 그 문과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문과 두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문과 길 그 자체만 본다면 당연히 넓은 문과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이 문과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가, 그 끝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길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길의 그 끝이, 그것의 목적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자체만 보면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겠지만 그 목적지를 보면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에 영생이 있는,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도, 문과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을 향해 가기를 원치 않겠죠.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이 쉬운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죠. 목적지를 보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과 길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에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 말씀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때 이 비판이라는 게 판단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판단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만약 지금 당장 편하고 또 편하다고 해서 넓은 문과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 멸망이라는 이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넓은 문과 길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 문과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면 그 문과 길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는 문과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더라도 그 길의 끝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산상수훈의 수훈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이 좁은 문과 같고 험한 길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뒤를 돌아보면서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조감하는 건데,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좁은 문이고 좁은 길, 협착한 길, 험한 길과 같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팔복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것이, 어떻게 애통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욕먹고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그 자체로 좁은 문과 같고 험한 길과 같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멍청이라고 욕만 해도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율법은 육체적 간음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만약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 칠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야말로 좁은 문, 험한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좁은 문과 험한 길로 그렇게 이제 힘들지만 기꺼이 가려고 하는 것은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은 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한평생 좁은 문과 험한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1950년대 남미 에콰도르라는 이제 나라에 그 밀림 안에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때까지도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 습성을 갖고 있었던 아주 야만적인 사람들이죠. 문명에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던 야만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한 미국의 5 젊은이, 5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젊은이들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엘리트, 좋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다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에 바치기로 하고, 그래서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밀림 속의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5명의 선교사는 아우카 종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두 죽임을 당해요.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순교한 후에 그의 부인들이 다시 그곳에 들어갔어요. 남편을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결국 아우카 종족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야, 우리가 저들의 남편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또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게 뭔가 있구나. 복음을 받아들였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순교한 5명의 선교사 중 하나였던 짐 엘리옷이라는 사람이 그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진 말인데 뭐라고 적었냐면, 그러니까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그게 이제 마치 일기장처럼 쓴 글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짐 엘리엇 앞에는 2가지 인생의 길이 있었죠. 하나는 명문대 출신의 똑똑한 젊은이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부와 영광을 얻는 길. 짐 엘리엇에게는 그 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명문대학을 나왔고 몸도 아주 건강해서 스포츠맨이 될 정도로 그렇게 추앙될 정도로 건강했던, 그러니까 머리도 똑똑해요, 몸도 좋아요. 이런 사람에게 이 사회가 얼마나 이제 좋은 자리가 약속돼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부와 영광을 얻는 길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 다른 하나의 길은 사람을 잡아먹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끔찍한 야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옷은 이 2 길 앞에서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절대 가지 않을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길이 영원한 것을 얻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과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문과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이 있습니까? 혹 그 끝이 멸망인데도 지금이 너무 좁고 편해서 그 문과 그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문과 길은 그 끝이 반드시 영생이어야 돼요. 생명이어야 돼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좁고 험한 문과 길을 가는 우리가 볼 때 넓고 편한 문과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부러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를지 모르죠. 그죠? 저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즐기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부러울지 모르는데 결국 마지막 가서 웃게 될 사람들은 우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문과 길의 평가는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무엇인가에 그 길과 문의 평가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과 길도 그 끝이 멸망이라면 그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문과 길이라도 그 끝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인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비록 좁은 문,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의 끝이 영생인 그런 문과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결국 영생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선택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지금 당장 편하고 넓은 문과 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끝이 멸망인데 그 길로 달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 산상수훈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끝까지 걸어나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길을 잘 순종하면서 걷게 해달라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힘 주시라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도달하여 승리자가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편한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그러나 그 끝이 멸망인 길입니다. 또 하나는 좁고 험한 길,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러나 그 끝이 영생인, 생명인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길과 그 문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비록 좁고 험한 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과 길이라 할지라도 영생으로 이어진 그 문과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하시고, 만약 그렇다면 속히 돌아서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은 지금 이 과정이 아니라 그 끝이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현명한 마음으로 정말 영생,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과 문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탐욕이 또한 그런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런 어두운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서로 평화하며 또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